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으로, 감사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마움과 감사로 기억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다 있겠죠. 그런데 기억 속에 고마움과 감사한 사람이 있다면 회복과 치유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고마움과 감사한 사람이 내 기억 속에 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한다면은 아티스트들은 팬들에게 기억의 1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티스트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을 굉장히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음같이 여깁니다.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죠. 왜 힘듭니까? 고난당할 때 왜 힘들어요? 사람에게 잊혀진다는 것 때문입니다. 왜 무기력함을 느낍니까? 왜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함을 느낍니까? 잊혀지는 것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잊혀질까요?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략은 잊혀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잊어먹고 싶어요. 기억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사람들은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기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을 한대요. 누가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기억을 한대요. 여러분, 기억되는 성도 어떻습니까? 참 매력 있지 않아요? 아니,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생각만 하면은 감사하고 기도만 하려면 떠올라가지고 기억되어지는 사람. 아니, 멋진 삶이 아닙니까? 너무 멋진 삶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난 너희들 기억하고 있어. 기도할 때도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있어. 너희들 때문에 나 행복해. 이 말이 있거든요.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들은요, 1차적으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수신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는지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로마 제국의 주요 간선도로 상에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에그타니아 도로입니다. 에그타니아 도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시아와 로마를 이어주는 도로거든요. 거기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지도를 보면 그래요. 저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또 성이 나오는데 아주 멀리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뭐 그런 곳이에요. 어쨌든 이곳은요, 동서양을 이어주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당시 인구로는요 2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20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이자 행정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선교 전략의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놓칠 리가 없지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기간에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 교회를 1차적으로 세워요. 제일 먼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잖아요. 네, 세웠어요. 그랬나 그러는 것 같은데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폭도들에 의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쫓겨 도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피를 하면서 바울은 완전히 철수를 하지 않았어요.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 핍박 가운데도 자기가 이렇게 도피를 하면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계속 그곳에서 너는 목회하라. 젊은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리고는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약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테네라고도 하죠. 아덴, 바로 그 헬라 철학의 중심지죠. 아덴에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막 분노가 일어나죠.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스 신화 알잖아요.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 알지 못하게는 신이라는 것도 보고 막 그러니까 하여간 신이라고 하는 신은 다 거기다 이렇게 집약을 시켜놓은 곳이잖아요. 이곳에 있을 때에 디모데가 사역을 하다가 어떤 연유인지는 그 바울에게 그 400km 되는 아덴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돌아가서 목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또 디모데는 순종을 잘해요. 디모데는 이렇게 기질을 보면은요 유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사역을 잘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아덴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쏟아는 정성에 비해서는 그가 열정을 쏟아놓고 막 변론을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변론을 한 사도 바울이요. 그곳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하고 자꾸 변론하지 마세요. 신앙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예요. 설명을 가지고 이해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변론을 하다가 열매를 못 맺고는 어디로 가냐면은 고린도로 갑니다. 이 고린도로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바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어서 사역을 잘 이뤄가고 있을 때에 디모데가 다시 이 고린도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신앙의 연조에 비해서 별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의 연조는 역사는 짧지만은 얼마나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지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전달해 줍니다. 너무 기뻤죠. 그러면서 디모데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한 핍박 중에도 신앙을 굳게 지킨다는 이 기쁜 소식과 함께 성도들 중에 일부가 잘못된 종말론 신앙을 가져서 신앙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올바른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록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말씀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자고요. 여기에 3명의 동력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1절에 보면 세 사람의 동력자가 나오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근데 여러분, 바울도 알고 디모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실루아노는 누굴까요? 실루아노는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돼요. 바울과 실라 그러잖아요. 이 실라를 실루아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라는 유대인의 히브리식 이름이라면은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실루아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이 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바울과 함께 이제 빌립보 선교를 마게도냐 쪽으로가 제일 먼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잖아요. 엄청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바울과 함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목숨을 가지고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는 죽을 각오까지 한 사람, 이 사람이 실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물론 주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만은요, 그런데 옆에 누가요? 목숨을 건 헌신된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사역할 수는 없어요. 디모데 어때요? 디모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와 외할머니 또 어머니의 그 신앙에 따라 성경을 알았잖아요. 이 성경을 아는 것이 복음을 딱 듣자마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렇게 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일컬어서 뭐라 하냐면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라, 참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했을 때 이때에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아주 곳곳에 나옵니다만은 이 디모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사랑한 것을 하고 또 걱정도 많이 했어요. 디모데는 또 위장병이 있었어요. 또 보면은 병들고 병이 있는데 까탈스러우면은 안 좋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늘 위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만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만 하면 순종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거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디모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또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의사인 누가도 붙여주시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재능이 뭐예요? 여러분 재능이 어떤 재능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력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갖고 헌신하는 것이 동력자예요. 때로는 그 재능이 겹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시기하지 말고요. 질투하지도 말고 나의 동력자가 생겼다고 기뻐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삼겹처럼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교회의 위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위치는요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이 주관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만이, 그리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꾸 교회에서 사람이 높임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목사도요 사라져야 되고요. 목사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사라져야 돼요. 모든 성도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사라져야 되고, 오직 주님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요 우리는 주님만 높여야 되고 주님만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싶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감사하고 싶은 이유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먼저 2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다. 이 감사하고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대요. 너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준 것은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한 것은 3주밖에 안 돼요. 3주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아니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성령께서 역사해 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내가 복음의 씨앗만 뿌렸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철저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도 그렇고요. 물론 디모데가 여기서 목회를 했습니다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기 능력 이상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니까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대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헬라어의 그 의미가 잊지 않고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다, 회상하다, 그리고 언급하다, 말하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억하면 자꾸 말해요. 말하잖아요. 단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아주 뜨겁게 연애하는 사람은요 애인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귀결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귀결돼요. 모든 게 글로 가요.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기억하고 있나요? 누구를 가슴에 담고 있나요? 그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소중하게 간직되어지고 입만 열면 나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얘기 너무 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예수님 이야기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할 거 없으면 그냥 조용하게 있어요. 조용하게 있어요. 뭘 누구를 가지고 밥 먹으면서 험담하고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하시고요. 어쨌든요 여기에 성도들을 향해서 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을 한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성도를 일컬어서 황홀한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정말 충성스러운 성도를 일컬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헌신적인 장로님과 그런 권사님들, 나누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자격이 없는데 늘 그분들은 내게
황홀한 성도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는데 부러웠어요. 제가 엔간하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 부러워하게 생겼나 보세요. 안 부러워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런 황홀한 성도가 있다 하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을 해요. 더 약 올리는 말이, 누가 옆에서 우리 교회도 이런 장로님이 있어 하고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 목사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부지기수야 그러더라고요. 아우, 얄밉대. 부럽다가 얄미워지더라고. 그래서 또 회개했죠. 뭐 얄미우면 안 되니까. 여러분, 황홀한 성도가 있고 황홀한 목사가 있는 교회 보세요.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목사가 늘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황홀한 성도가 있고, 또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너무나 성경적인 분이야, 너무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야,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분이야, 우리 앞길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분이야, 나의 목사가 그런 성경적인 목사라서 황홀한 목사야, 성도에게 황홀한 목사, 이런 서로가 황홀한 목사, 황홀한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밥 먹다가 아이 그 목사 새끼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실제로 들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성도가 그렇게 했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지? 아니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런 관계가 되었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황홀한 관계가 되자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황홀한 이유를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억하고 싶은 이유를 가지고 3절에서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눈치가 9단 정도 되잖아요. 어느 다 알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왜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3주밖에 목회를 안 했는데 저들에게는 뭐가 나타났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역사.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란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라는 뜻이거든요. 자, 예수님을 가지고 믿었어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저들에게서 올바른, 저들에게 참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참된 믿음을 가지니까 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밀랍 인형이 아닙니다. 책장 속에 있는 밀랍 인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그것은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잊지 마세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능력이라고. 나 교회 다닌다. 제가 국민일보 겨자씨 어떤 작가의 글을 읽어보니까 주일날은 꼭 교회 가는 걸로 알았대요. 그런데 어릴 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교회 가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그때 꼭 뭐 달려라 한이부터 해가지고 재밌는 만화 영화가 그렇게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교회 가려면 그렇게 아쉬움이 있었대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데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어느부턴가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느 순간인가 교인만 남지 않았는가? 기독은 사라지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교인만 남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적은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래서 어떡하든지 핑계대고 교회를 가지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든지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엄청 부담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이건 사실이에요. 참된 믿음은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생명이니까요. 왜요? 믿음은 능력이니까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자,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요, 저들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고 흔들리지 않고 삶으로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여기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요,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의 원형이 코포스라는 말인데, 피곤할 정도로 노동하는 것,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병자들과 굶주림,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굶주린 자들, 이런 사회 약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그들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2장 27절이죠.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나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면 희생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는 사랑은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줘요. 근데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이 내게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이 말은요, 소망으로 말미암는 인내, 소망에 의해 고무된 인내, 소망 아래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인내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할 필요 있죠. 인내는요, 뭐뭐 아래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 어떤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취적인 것인데 용기를 가지고,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인데 이거를 설명해 준 게 뭐냐면은 용감한 군인이 극한 상황에서 꿋꿋하게 진지를 버티고 있는 거, 뒤로 물러가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딱 버티고 있는 거, 무거운 짐 아래서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딱 버티고 있는 거, 이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은 소망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가 인내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믿음으로 버티는 삶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사랑을 가진 사람, 인내하는 사람, 쉽게 전체 말씀을 종합합니까? 참된 성도는요, 참된 성도는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뭐 조금 힘들면은요, 잠수 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좀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버티는 거예요. 다 버티는 거. 그게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신실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억한다. 잊지 않고 마음에 소중히 간직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기도의 신실성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기준은요,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이것이 굉장히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이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 앞, 코람데오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기도를 해도 코람데오였습니다. 감사를 해도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사도인가 의심하는 성도들도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이러면 다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회한 사도 바울,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저들이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서로가 황홀한 관계였고요, 언제나 감사하고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건 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중에 제일 사랑이라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기억되어지는 사람이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은 늘 기억되어지고 감사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